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넓은 땅 미국을 아우르며 저희들 다시 모여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좁은 문으로 가는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 중에 이웃을 주신 까닭을 깊이 새기며 넓고 큰 길을 가는 이웃들을 인도하여 구원과 영생의 좁은 문으로 함께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가는 이 길이 좁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질시받는 고난의 길일지언정 저희들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비교하지도 말며 오직 주님의 뜻 아래 당당히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이 길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임을 저희들 알고 가게 하옵소서. 오늘 모두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일단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사도행전 21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마무리 부분은 지난번에 읽었으니까 그 마무리는 이제 나중에 시작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자, 읽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데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루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리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예언하는 자라. 어느 옛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브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근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고쳤더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하며 온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예.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1장까지 넘어가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못했었죠. 마지막 부분의 질문이 뭐였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제 하는 문제였는데 33절부터 이제 우리가 다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33절에 가면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나는 아무의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다 충당하였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범사에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와라 라고 그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한 것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무엇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라고 참 더 복이 있다고 한 말씀이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했을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렇죠. 영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방 전도랑 유대인 전도. 그 이방인의 전도, 그러니까 전도가 더 줘야 되는 사역이니까. 그렇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유대인은 말씀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그런 영적인 의무도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한 이 내용의 의미는 지금 나는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너희가 교회를 맡아서 인도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하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물질을 탐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참 내가 모본을 보였던 것과 같이 나는 내가 쓸 것을 내가 다 수고해서 충당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는 말은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많은 교인들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은 오늘날 세상 교계 목회자한테도 똑같이 해당되죠. 세상 교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한테 뭘 자꾸 받으려고만 하잖아요. 받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저도 끝이 없어요, 또. 근데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야 될 것은 바울은 나는 가난한 위치에 있든지 부한 위치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그 고백했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말이 그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어가지고 쫄딱 망해서 예수 뭐 하려고 믿어? 복도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물질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 이제 사실은 충고하는 거예요. 물질에 관심을 두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다른데 물질에 많은 그렇게 관심을 두니까 그러니까 물질에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어디에 신경을 써야 돼요? 교회 양육에 교회를 위하는 일에 참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바울 자신이 자랑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탐욕에 대해서 참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이제 영적으로도 참 교인들에게 받는 위치에 있지 말고 주는 위치에 있으라는 이 말이에요. 받으려고만 하지 마라.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그 말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사복음서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이 없어요. 예.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게 문장적으로 보면은 그냥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비슷한 그런 교훈들은 있지만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을 딱 하신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그냥 지난주에 봤지만은 이방 전도와 유대인의 전도를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그 유대인들한테는 받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주로 그 사람들 말씀도 갖고 있었지만,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갈 때는 뭐 옷 두 벌과 뭐 신과 뭐 그죠, 예, 이게 뭐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이방인한테는 갈 때는 아무것도 다 갖추어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가지 말아 했는데 다 갖추어 가져갈 때는 전대도와 배낭과 신발을, 그러니까 그만큼의 그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온전한 무장을 하고 가야 되지, 뭘 받으려고 하는, 이방인들한테 뭘 받으려고 하는 그런 뭐 물질도 그렇지만 어떠한 것들도 없으니까, 그런 의미로 이렇게 다 전신갑주, 그러니까 완전한 무장을 제대로 된 말씀을 무장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는 그런 뉘앙스로 저는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신, 사복음서에서는 직접 하신 말씀이 없는데 바울이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사복음서 외에 추가로 깨달은 말씀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바울이 깨달은 말씀인데, 아까도 우리가 다뤘지만은 영적으로 정말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받는 것도 물론 복이죠, 그렇죠? 받는 것도, 복음을 받는 것도 복인데 주는 자는 더 복되다라는 영적 해석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주님께서 우리한테 복음을 주셔갖고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복을 받을 때 뭐 이렇게 대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주라는 그런 뜻.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복음을 받았으면은 주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예. 자, 21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밀러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 이제 쭉 배웠죠.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은 자기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장차 내가 어떠한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참 안타까워하지 아끼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통해서 바울의 참 그런 굳은 믿음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제일 염려했던 것은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서도 그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것을 제일 조심하라고 삼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물질에 너희들이 참 그렇게 탐하지 마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 오늘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가면은 이제 바울이 전도하는 이제 다시 이제 해방하는 본거지로 이제 돌아가는 그 과정이 나왔죠. 첫째는 어디서 출발했어요? 밀레도에서 지금 출발하는 거죠. 밀레도에서 고스로 가요. 그러니까 밀레도 바로 밑에가 고스예요. 그 다음날 이제 이튿날에 이제 로도로 갔다 그랬죠. 그냥 바로 그 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말하자면 전라도 섬 지역이 있죠.
전라도 그 왼쪽에 거기서 그 섬을 지나서 가는 그런 내륙 해안 쪽으로 이제 주로 이제 움직인 거예요. 내륙 해안 쪽으로 움직여 가다가 그다음에 바다라라는 곳에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탔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다라에 가서는 다시 배를 갈아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륙 해안선을 따라가는 작은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라라는 곳에 거기서는 이제 베니게로 가는 배를 갈아탔다라는데, 베니게가 어디예요? 베니게. 지난번 우리 지도 나눠준 거 있죠? 그 페니키아, 그러니까 지중해, 지금은 에게해 지중해 북쪽에 있지만은 이제 지중해 그 동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 해안, 지중해 해안 그 동쪽 두로와 시돈이 있고 하는 그런 쪽, 거기가 베니게 지역이에요. 베니게. 또 뭐 페니키아라고 그러기도 하고, 거기가 베니게예요. 그러니까 내륙 해안선을 따라가다가 베니게로 가려고 그러면 거기는 이제 큰 바다죠. 그죠? 큰 바다니까 당연히 큰 배를 옮겨 타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두로에 상륙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3절에 보면은 구브로 섬을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 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말을 보고 그걸 왼편. 그러니까 구브로의 마음이 같다는 뜻인가? 수리아라는 또 지명이 또 나오죠. 이 수리아는 사실 베니게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수리아를 향해 갔다. 그러니까 베니게 지역,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 지중해 동부 쪽을 동쪽을 향해서 갔다라는 그런 말인데, 구브로를 바라봤다. 그러니까 구브로 섬을 왼쪽에 두고 그러니까 수리아로 향해서 갔다라는 말은 이게 정상적인 향해를 지금 잘 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바닷가에서 지중해에서 큰 태풍을 만나면은 배가 구브로 섬을 왼편에 두고 정상적인 그 항로를 따라서 순항하기 어려웠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순항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저도 이 말을 처음에 왜 이 말을 이렇게 써놨을까 궁금했는데, 정상적으로 잘 지금 순항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자, 4절에 가면은 이제 두로에서 이제 도착해서 바울이 7일간을 제자들과 두로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머물렀죠. 머물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두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잡았죠? 네.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요구하는, 그렇게 바지가랑이 붙잡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제 오늘 1번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 말을 갖다가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은 성령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는다라고 잘못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잘못, 지금 성령은 그러면은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여주신 미리 보여주신 것, 깨닫게 해주신 것.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성령이 알려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들어가지 말라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또 저는 꼭 인간적인 마음이라기보다도 저는 그냥 이거 읽으면서 진짜 저도 뭐 그 뒤에도 있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갇힌 지체 안에서 그런 이게 사실이잖아. 사실이긴 하잖아요. 예루살렘 가면 분명히 이제 핍박을 받을 것이고 잡혀가는 거는 사실이었잖아요. 그거는 보여주셨는데
약간의 그거는 육신적인 일, 땅의 일에 이제 그 연연됐던 그런 것도 보게 되지만은,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물론 그런 걸 몰랐던 게 아니죠.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것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보여준 것도 사실이잖아요. 아직까지 일어난 일이 아닌데도 사실은 맞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복음과는 그런, 너가 죽기로 각오를 했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나, 그런 부분 저는 해봤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의 이 지체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제자들이라고 그랬고 뒤에는 선지자라고 그랬고, 그게 맞아요. 우리가 같아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잡히고, 뭐 굉장히 인간적인 말 같지만은 그래도 지체로서 건면할 수 있는 말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넘어서는 죽기를 각오하는 그 믿음이 나중에 결국은 죽지 않고 잡혀는 갔지만 로마로까지 가게 하는 그런 담대함을,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게 여기서 아니었나.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될 것은 그런 말.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 나중에 가면은 또 가이사라에 있는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또 만류를 하죠. 네, 그 맞죠. 만류를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성령의 감동이라는 이 말은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며칠간 있었다고요? 7일간 있으면서 바울과 말씀의 교제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과의 그 말씀 교제 중에서 바울이 환난 당할 것을 알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건 바울과의 교제로 알았지만은, 그러나 막았다라는 말은 바울이 고난받는 거는 또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인데, 나중에 결론이 나와요. 결론이 보면은 14절 보면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완전한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감정적인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또 언급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 것은 성령이, 지금 이 표현들을 하면 성령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한 말은 아니죠. 자세히 보면은. 그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보면은 우리가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누가 막았어요?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이다, 자기가 막을 것이다고 했지만은 예수님 앞에 꾸중들었죠.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 인간적인 감정이 먼저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온전치가 않은 그런 단계다라는 것이죠. 자, 그 뒤 뭐 또 나오니까 나중에 또 할게요. 자, 5절에서 6절까지 가면은 이제 두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처자들까지 성문 밖까지 바울을 전송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기도한 후 작별했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문 밖이 바로 바닷가다라는 이야기죠. 성문 나가자마자 바로 바닷가다라는 건데, 모든 처자들까지 참 이렇게 나와서 전송했다라는 말은 바울에 대한 두로 사람들의 그 존경과 그 다음에 사랑과 그 다음에 바울을 아끼는 마음, 그것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죠. 자, 7절부터 이제 8절에 가면은 이제 두로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배 타고 가죠? 두로에서 어디로 가요?
돌레마이까지 갑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두로에서 돌레마이까지는 이제 배를 타고 간 거예요. 작은 배예요. 그거 두로 바로 밑에 돌레마이가 있어요. 바로 밑에 돌레마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또 배를 타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항해를 다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루를 더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가이사라. 가이사라 지방으로 가요. 가이사라 지방에 가서 거기서는 또 어디로 가요? 가이사라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죠. 지금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게 나와요. 근데 가이사라 집에는 누가 있었어요? 빌립 빌립이 집에 있어요. 가이사라 지방에는 빌립이 있었다. 근데 그 빌립이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전도자 일곱 집사 6장에 나왔던 일곱 그 집사를 뽑았죠. 일곱 집사를 뽑을 때에 첫 번째는 이름이 누가 나왔어요? 다른 내목장인가? 첫 번째는 스데반이 먼저 나왔죠. 스데반 다음에 그 다음에 빌립이 이름이 나와요. 그만큼 스데반 다음으로 스데반은 순교했으니까 참 이름이 크죠. 6장 이름이 크고 그 다음에 빌립의 이름이 또 나왔다는 말은 빌립도 그만큼 중요한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나오는 그 에디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자가 바로 지금 빌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의 딸에게 딸이 넷이나 있었죠. 딸 부잣집이에요. 딸이 넷이 있는데 그들은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제 2번 문제가 뭐예요? 빌립의 딸이 말한 그 예언이 뭔가 하는 것이죠. 그게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7절과 이제 연관해서 빌립의 딸들이 예언했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예요. 자,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자, 예언에 대해서 예언이 뭔가? 한번 말씀 안 하세요? 예언이라는 정의를 먼저 박삼회 자매님, 예언이라는 그 단어의 정의부터. 예언은 진리의 말씀을 받은 후에 전파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맥을 보면은 조금 꼭 빌립의 내 딸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는가 싶네요. 왜냐하면은 빌립은 교회를 위해서 집사로 뽑았다가 지금은 전도자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전도자 일을 하는 건데 전도자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넷은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빌립의 집에서 교회를 이루는데 우리가 지금 집에서들 다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하시는 것 같고 처녀로 예언한다는 것은 처녀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다 전교에 있다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오면은 더러운 것은 씻고 처녀로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는 처녀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왜 딸이라고 했냐 하면은 예수님만이 말씀에 씨를 뿌리는 분이시잖아요. 최초로. 근데 모든 인류의 남자고 여자는 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다 여자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아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전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딸이라고 하신 것은
왜 브루스길라 자매님이 남편보다 더 아볼로의 그 형제님보다는 말씀이 더 뛰어났지만 교회에서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그 아볼로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성령을 받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외면적으로는 여자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은 우린 다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심령의 그 씨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외관상으로는 가정에서나 남자분을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에서도 또 말씀의 진리를 받은 씨를 받은 분들이 교회 머리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셨는데도 이제는 여자들도 진리의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들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가르침을 줄 수는 있지만 이 딸들은 교회 안에서는 그 주장하거나 사역을 못한다. 그렇게 또 볼 수 있지 않나 싶네요, 형제님. 네, 이 자매님 상당히 그 영적으로 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딸 넷에 대한 다 이해를 하셨죠. 예, 참 교회의 모든 지체들로 이해를 하셨다라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참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자매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계시로 깨닫는 거, 이게 예언이죠. 깨달아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예언하는 자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예언함으로써, 즉 말씀을 가르치면서 표현을 함으로써 참 하나님의 사랑을 또 표현하는 그런 것을 예언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7절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를 보면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영 분별하는 그런 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예언에 대한 내용이 쭉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전체를 한번 이제 집회 마치고 난 다음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특히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예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1절에 보면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무엇을?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신령한 은사 중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가면은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을 하고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방언과 빗대서 하는 말이죠.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과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거 방언보다도 예언이 훨씬 더 사람에게 참 덕이 되고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는 그런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것보다도 예언을 더 사모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9절에 가면은 14장 19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르치며 깨달음 못하신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말하는 깨달은 마음으로라는 이 말이 바로 예언인다는 거야. 예언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깨달은 게 그것을 표현하는 게 예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 이 말은 예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언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방언보다도 다른 은사보다도 예언하는 이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보면서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계시로 깨닫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지금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의 내 딸이 예언을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러시니까 전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지만은, 또 빌립의 그 내 딸로 표현된 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은사를 또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은사는 무슨 은사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표현하는 예언이다 말이에요. 예언을 사모하라. 그리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인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예언만 받아가지고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우리가 깨달음으로 예언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뭐예요? 전도죠. 전도로 가장 큰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아까 이제 14장에 가서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14장 34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이제 여자는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하는 것이라는 게 뭔 말일까요? 지금 랭귀지 말하는 거, 여자는 교회에서 그냥 입 딱 다물어 이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라는 게 그 뭔 말일까? 그렇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인도자가 되어가지고 참 진리를 갖다가 이거는 진리야 아니야 이렇게 확정하거나, 그 다음에 여자가 교회에서 이제 인도자가 되어서 가르치거나, 그러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거나, 그 다음에 여자가 주장하는 것, 여자가 앞서서 이래라 저래라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라는 이 말이에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그 말은 가르치는 것, 교회에서 인도자가 되어서 주장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아까도 사매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브리스길라의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방언하고 하면서 인도자였던 아볼로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바울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것과 우리가 연계해서 빌립의 그 내 딸의 그 예언한다는 말과 연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빌립의 딸들이 예언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빌립의 딸들이 교회 인도자가 되었을까? 아니겠죠. 빌립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고, 딸들은 참 말씀을 그렇게 깨달아서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내 딸은 개인적으로나, 그 다음에 전도할 때에 예언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소수의 그 그룹에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언할 때에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두세 사람이 몇 장? 아니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예언하는 자의 사람에게는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뭐 근데 그건 이제 예언의 이제 좀 덕이죠. 예언의 덕인데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도 보면은
예언하는 자는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둘이나 셋이 말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예언의 말이 누가 깨달았다고 해서 무슨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정말 온전한 예언인가 참 예언인가를 지금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할 때에 내가 그냥 내 말이 맞아.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그걸 주장하는 자세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이게 확증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참 예언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참 깨달음은,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깨달아지는 것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다라고 생각하고 깨달음이다 생각해서 그것을 막 주장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항상 같이 말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 깨달았어. 나도 그럼 그렇게 깨달았어.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야 그게 온전한 예언이고, 그 다음에 예언을 할 때는 이 예언이 내가 깨달은 것이 성경의 전체 흐름,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에 이게 그게 맞는가 하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이게 안 맞으면은 그 예언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분별하라고 했죠. 그렇죠. 분별하는 거. 확정을 해야 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은 내가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주장하거나 하지 말고 성경의 흐름에 맞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두세 사람이 같이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기 혼자 묵상하고 기다리란 말이에요. 그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금방 하나 이렇게 깨달았어. 그렇게 막 해버리면은 잘못된 거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여자들에서 말하는 것은 교회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또 예언한다는 그 은사 예언을 갖다가 우리가 참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시간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가 또 할게요.